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가장 끝이 어디냐면 절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유와 이 겸손이라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온유라는 게 뭐냐면 힘을 다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고 또 뭔가 힘을 쓰고 싶을 때에 다 쓰지 않는 힘, 그걸 온유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을 누군가를 돕는 것으로 쓰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 온유와 겸손의 끝이 뭐냐면 절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게 차고 넘치잖아요. 이 차고 넘치는 것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차고 넘치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랑이 넘치는 거지, 내 힘이 또는 내 능력이 또는 내 생각이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죠. 아담하고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 절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선악과라는 이 지식의 열매거든요. 선악의 지식의 열매는 선은 끝으로 가고 악은 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선과 악의 끝이 뭐냐? 결국 자신은 선하고 남들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결과죠.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래 내가 선이고 남이 악이면 나는 살고 너는 죽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선악과는 다 죽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전쟁이, 우리가 지금 이 전쟁에 하나의 또 다른 전환이 일어났어요. 어떤 걸까 일어났냐면, 지금 이 8장 4절에서는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전쟁에서 거의 끝난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12만 명을 죽였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300명의 전쟁에 참여해갖고 12만 명을 죽였다. 그 남은 자가 15,00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그 대승리, 대단한 이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또 다른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명분은 있죠. 세바와 살무나의 이 왕들을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이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왜 죽여요? 이게 복수혈전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복수를 그에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복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더라. 19절에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지금 이 복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형제를 죽인 자, 그래서 끝까지 추격해서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기드온과 그에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이렇게 됐어요. 그들은 피곤해 있어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쉬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또
기가 막힌 또 이야기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숫곳 사람들이라고 돼 있고 8절에 보면은 분이엘로 올라가서 분이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숫곳과 분이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갓지파의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고 지금 자신들이 배고프니까 가면서 떡을 주겠다, 떡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바와 살무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See you again이죠. 두고 보자. 한번 너희들 다시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이엘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16절이에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이것이 뭐냐? 그렇게 사형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면 14절에 나와요.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이게 이제 이 죽음의 명단이죠. 이 77명을 아마도 잡아서 죽였을 것 같아요. 17절에 분이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 분이엘 사람들도 똑같이 그들을 잡아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먹을 거 주지 않았다는 거죠.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복수는 당연한 것처럼 또 그것이 이 왕을 쫓아서 죽이는 것은 또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왜 했어요? 전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요. 떡 안 줬다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사사는 다스리는 자거든요. 자신이 다스려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을 너무나 쉽게 소홀하게 그 떡을 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죽이는 또 한 마을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세바나 살무나를 죽인 것도 뭔가 공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너무나 개인적인 그 복수를 위해서 끝까지 군사들이 피곤하고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복수를 합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그 마지막 그 기드온의 속에 있는 그 마지막의 마음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 21절의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기록의 해석이에요. 굳이 그거를 왜 기록했을까? 그게 기드온의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하냐면 세바와 살무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전리품이죠. 자기가 이겼다고 하는 그 전쟁의 전리품을 떼어서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초승달 장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들의 신이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의 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기드온은 당연히 그 신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버려야 되는데 뭐 했다고요?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뭐 이런 어떤 대단한 것을 보이지만 결국 뭐 하냐면 뒤로 이 초승달 이 장식을 뒤로 숨겨주고 있는.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해서 정말 대단한 전쟁의 그 전과를 이뤘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자신의 욕망, 자신의 생각을 거기다 더 집어넣어서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온유와 겸손이 없어요. 욕심이 지나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끝이 뭐라고요? 절제라고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너무 친절한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영화에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운가요? 그 웨이터를 하면서 그 주인공이 인사를 하는데 90도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15도만 하면 된다고. 지나친 겸손은요, 또 다른 교만이고요. 지나친 내 이 베품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뭔가 다른 욕망을 숨기고 있는 거죠. 오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지금 이 전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입에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치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칼을 개인의 복수로 또는 개인의 원수로 또 뒤로 그 초승달 장식을 숨기는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 칼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도와 검이에요. 도는 한쪽에 날이 있는 거고 검은 양날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검이에요. 도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도구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검이기 때문에 그 검은 오늘 우리를 똑같이 나를 향해서도 그 날이 서 있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6절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49편 6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성경에 있는 말씀에 있는 모든 칼들, 하나님의 칼들은 검이라는 거예요. 양날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은 적을 향해서도 똑같이 그 적을 향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이면서 동시에 나를 깎아내는 또 나를 만들어내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절제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절제가 힘쓰지 않는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게. 그런데 결국 그 절제는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나로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알아서 뭐 하느냐? 다른 사람의 죄를 찾는 것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급급한 그걸 통해서 내 발이 뭘로 빠르냐면 죽이는 거에 빨라요.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다 독이에요. 왜? 그거는 나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동시에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때는 나를 찌르고 나를 째고 나를 벨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말이라는 게 사람 누군가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그 말이 가장 먼저 듣는 것은 내 영혼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라는 건 그 마음에 밀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결국에는 나를 찌르고 나를 째고 나를 벨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왜? 내 영혼이 듣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도 다 하지 마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왜?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좌지우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지자로 가는 또는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는 그런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뭐 하고 싶어요? 말해주고 싶어요. 똑바로 가라고. 근데 우리 아들 옆에 있을 때마다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꼰대 같다고. 아니 말도 안 했는데 지금 아직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있는 것 자체가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꼰대 같대요. 그리고 말해주면 말해줄수록 뭐가 돼요? 잔소리예요, 잔소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침묵해야죠. 그리고 뭐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일러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그런 거죠. 쟤랑 똑같은 자식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내 마음을 알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면 그 품고 있는 내 마음은 여러분 칼집이에요. 그래서 칼과 칼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칼로 세워진 생명이 칼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품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어느 때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뭔가 누군가를 찌르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주는 그 칼을 품고 있는 그 칼집의 인격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칼은 너무나 예리하고 너무 멋있는 칼이야. 그런데 칼집이 부실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칼은 길고 칼집을 놓는데 칼집이 구멍이 뚫렸어. 그래갖고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누가 죽었어. 근데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왜? 칼집에 나는 그 칼이 너무 날카로우니까 무슨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하나씩 다 죽네.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사는 거지만 여러분 말씀이 어느 때는요 인격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말씀하는데 그 말씀 가지고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도 있죠, 여러분. 칼이 너무 부실해. 말씀이 없어. 근데 인격은 너무 좋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에 나갔는데 칼을 뽑았는데 부엌 칼을 갖고 왔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리한 칼과 그거를 품을 수 있는 칼집이, 그래서 든든하고 단단한 그 칼집을 가지고 있으셔야죠.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또한 내가 숨겨진 그 절제와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그 칼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으셔야 돼요. 오늘 기드온의 분노가 있어요. 그것은 기드온의 복수혈전이었어요. 사람들을 찌르고 죽이는데 자기 백성, 자기가 다스려야 될 그 백성조차도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쫓아가는 그 적군에게 죽이면서도 결국 숨기는 건 뭐냐면 초승달 장식이라고 하는 그들의 운과 그들의 기회를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뒤로 숨겨요. 여러분, 초승달 장식이라는 거는 이 유목민들에게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낮에 이동하는 것보다 밤에 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것은 이 달과 별의 신이에요. 그래서 악령을 쫓고 그 안전과 번식을 기원하는 하나의 상징이 초승달 장식들이에요. 그에게는 당연히 그것이 전쟁의 전리품으로 그걸 취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그 기드온의 마음속 한 군데는, 한 곳에서는 그것조차도 자기의 행운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왜요? 이 전쟁도 공의로운 전쟁과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라 아주 사사로운 전쟁으로 그걸 치부해버렸어요.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냐면 우리는 초승달 장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회와 운을 따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도 작은 욕망들을 계속 취하려고 노력해요. 은혜는 은혜고 내가 또 다른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청년부 예배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높고 깊고 넓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꼭 하루에 그날의 운세를 읽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그 안에서 뭔가를 내가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들을 패턴을 가져요. 왜 그래요? 그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은혜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자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면서도 그 전리품 하나가 나한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숨겨놓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의 전리품으로 보기보다는 그것이 자신의 전리품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빌립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면 그 분명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동시에 또 뭐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에 주먹질하고 또 갈짓자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또 우리가 허공에 이 눈을 감고서 허공에다 주먹질하고 사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맞겠지.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상대방은 눈 뜨고 있어요. 왜 허공에 주먹질해요? 눈 감고 때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의 중요성을 우리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전쟁을 하든 우리가 말씀을 듣든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이걸 디렉션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푯대를 향하여 라는 게 뭐냐? 12절에 이렇게 있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푯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너 인생 그렇게 한번 살다가 그냥 고생하다가 한번 살다가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여러분, 그 푯대를 분명하게 세우셔야 돼요. 아니,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푯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그 전쟁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 속에 뭐 했냐면 자신의 마음을 조금 숨겨가지고 뭔가를 취하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대의인데 실제 삶은 이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속도를 중요한 게 빨리 가냐 늦게 가느냐가 아니고 내가 정확한 방향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생활해요? 왜 신앙 생활해요? 여러분, 이 교회와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게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함께 어울려져서 뭐 하냐면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몸으로 경험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오는 게 지겹고 힘들고 막 죽을 마시고 지옥 가는 것 같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오지 마세요. 굳이 올 필요 없어. 왜 그렇게 고생하고 오세요? 기쁜 마음으로 오실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돼. 그렇다고 또 막 기쁘게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찬양 드릴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난 여러분들의 표정이 너무 무거워. 모르겠어요. 제가 가벼워서 그런지. 네, 좀 가볍게 그냥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왜? 너무 좋고 기뻐서. 물론 목사는요 별로 즐겁지 않아요. 예. 이 말씀 전하는 게 이렇게 신경이 쓰여갖고 막 이렇게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뭐가 있어요?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뭐가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지, 여러분 죄 짓고 온 거 아니잖아요. 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여기 왔어요 하나님. 제가 오죽하면 누구였죠? 우리 성시영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너무 진지하게 사는 우리 성시영 집사님한테 제발 이 머리에다 좀 꽃 좀 꽂고 다니라고. 머리에 꽃 좀 꽂고 살아라고.
조금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이런 거예요. 조금은 정신없이, 조금 널브러지게. 아멘 하세요. 조금은 생각 없이.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이 예배하는 공간에 더 이상 이 안에 비교도 없고 경쟁도 없고, 이 안에 더 이상 우리가 뭐 나를 어떻게 보고 저렇게 보고 없고,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무 즐겁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오는 예배. 근데 이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표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천천히 가도 좀 늦게 가도 상관없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그 표대를 향해서 가게 하면 우리한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또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초등학교 때 상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상이 뭐가 중요하냐고, 왜 경쟁하냐고. 아니 그거는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상이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적인 상을 주세요. 나에게 맞게 하는 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착한 어린이상을 받는데, 분명히 쟤는 못 됐는데, 내가 볼 땐 내가 제일 착한데 왜 나한테 상을 안 주고 왜 쟤한테 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게 착한 일이야. 오, 네, 그렇구나. 공부 잘하는 게 착한 일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좀 다르잖아요. 애들이 30명이면 30명의 상을 다 줘요. 네. 뭐 착한 말을 했던 어린이, 무슨 뭐 했던 어린이, 뭐 하면서 상들을 다 주잖아요. 저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상을 준비해 두셨어요. 누구랑 비교해서 이기는 상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네가 그것에 대해서, 네 인생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각각마다 상을 주시는 길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부르심의 상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그 방향이 중요하고 목적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포지션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오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바울이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룬 자들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끝이 아니고요, 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도상 위에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이 그 완성된 모습이라고 보지 마세요. 뭐라고 봐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는 다 과정 속에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내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그것을 알아야지 방향도 목적도 내가 그 안에서 계속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볼 때마다 우리가 서로의 과정이다, 완성된 모습이 아니고, 또 이것이 먼저 완전히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가 뭐예요? 마지막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온전하고 완전한 최종적인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가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같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료고 또 친구고 또 그걸 통해서 함께 그걸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셔야죠. 저는 사람 말 중에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들었는데 사람은 안 바뀐다. 여러분, 사람은 늘 바뀐다고 생각하고 대우하고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보다 더 무서운 정죄는 없어요.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저를 만났으면 아마 다 학을 띄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으로 또 제가 믿음으로 저도 성장한 거거든요. 서로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성령 안에서 함께 변화되고 함께 그런 과정을 걸어갈 거라고. 저는 그 말을 하고 서로가 그렇게 대우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은 전쟁을 하나님의 공의롭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전쟁을 아주 사사로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왜 그랬어요? 방향이, 목적이,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방향과 목적과 위치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